TV나 뭐 뉴스에서 이제 돈을 많이 가진 부자들 있잖아요. 그 부자들이 뭐 탈세를 한다거나 혹은 돈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아니 나는 저 정도 돈 있으면은 그냥 잘 살 것 같은데 왜 저기서 돈을 더 가지려고 하지?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시죠? 우리가 보기에는 100억이나 뭐 200억이나 다 똑같아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100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더 가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 사람 위에 서기 위해서 무언가를 가지려고 하죠. 내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남보다 더 가져야 만족합니다. 그래서 남들 것을 탐하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탐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탐심 이면에 더 큰 낙이 숨어 있죠. 안녕하십니까? 시골교회 이정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12문 할 차례죠. 12문은 9계명이랑 10번째 계명을 다룹니다. 이 두 계명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먼저 문답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2문입니다. 하나님은 9째 계명과 10째 계명에서 무엇을 명하십니까? 답. 하나님은 9째 계명에서 거짓말하거나 속이지 말고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고 명하셨습니다. 10째 계명에서는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 말며 하나님이 우리나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을 원망하지 말고 만족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9째 계명이랑 이제 10째 계명을 다룰 차례인데요. 9째 계명, 10째 계명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과 우리 마음에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좀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9째 계명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9째 계명은 이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계명이에요. 이 말은 이제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아닙니다. 예컨대 뭐 성경에 보면 이제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칭찬받는 사람들이 나와요. 뭐 예를 들면 기생 라합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모세를 숨겨주었던 산파 같은 사람들은 사실 거짓말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짓말은요 단순히 사실의 왜곡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여기 보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이건 이제 무슨 의미냐면은 재판정에서 거짓말로 증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이야 뭐 우리는 이제 증거를 그러니까 증인이 아니고요. 증거를 중심으로 보통 재판을 하잖아요. 증거제를 주의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뭐 CSI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 지문을 뭐 채취해가지고 뭐 할 수도 없는 거고 뭐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 기술 같은 것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범죄 사건이 일어나면 뭘로 판단할까요? 보통 증언, 목격자의 증언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증언을 하는 목격자가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되죠? 억울한 사람이 생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재판정에서 절대 증언을 할 때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이 9계명의 1차적인 의미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요, 이 거짓 증언 때문에 죽은 억울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제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아합이라는 악한 왕이 있었는데 나봇이 소유하고 있는 포도원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봇이 하나님을 이제 멸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라고 이제 거짓 증언할 사람들을 이제 모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2명 이상을 모아요. 그래가지고 거짓 증거를 하게 하는 다음에 저 사람 죽이자 해가지고 죽여버려요. 그리고 땅을 차지하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또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라는 말은 타인의 명예 그리고 타인의 이제 일에 대해서 나쁘게 곡해해서 말하거나 혹은 나쁘게 말함으로써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지 말아라 이런 의미인 거죠. 그 중에서 이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 좀 길지만 읽어드릴게요. 112문입니다. 제 9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않고 뒤에서 헐뜯거나 중상하지 않으며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성급히 정죄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성급히 정죄하는 데에도 참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당하지 않기 위해 본질적으로 마귀의 일인 모든 거짓과 속이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법정에서나 기타 다른 경우에도 나는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고 고백하여야 하며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여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계명을 보통 어떻게 어길까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뒷담화가 있습니다. 둘이 모여서 이제 누구 딴 사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제 이 사람의 명예를 깎아내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중상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건 더 나쁜 거죠.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이제 거짓말을 하면서 사람을
이제 이 괴롭히는 거죠. 그리고 뭐 험담 같은 것도 있고요. 험담과 중상은 어떻게 다르냐면 중상은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욕하는 거고요. 그리고 험담은 한 일 있죠. 그 사람이 한 일이 맞아요. 한 일이 맞는데 그 사람을 이제 창피하게 만들려고 이제 다른 사람한테 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 다가 나쁜 겁니다. 둘 다가. 그러니까 구계명 위반은 단순히 사실의 왜곡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정말 나쁜 짓을 했어요. 그죠? 나쁜 짓을 한 걸 내가 봤습니다. 근데 그거를 사랑으로 대하지 않고 내가 그 사람이 나쁜 짓 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서 그죠?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먹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 사람보다 높아지기 위해서요.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역시 구계명 위반입니다. 그렇죠? 여기는 사실의 왜곡은 존재하지 않지만 하나님과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혹은 하나님과 사람을 반대하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계명에서의 거짓 증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정의를 할 때요, 단순히 사실의 왜곡이라고 정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반대편에 선 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그리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말, 이거 전체를 다 가리켜서 거짓 증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구계명 위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죠? 아, 우리가 구계명을 굉장히 쉽게 위반할 뿐만 아니라 이 구계명 위반 뒤에는 교만이 숨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예, 보통 우리가 뒷담화를 하거나 험담을 하거나 중상을 할 때 있잖아요. 그때는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욕하고 깎아내림으로써 그 사람을 낮춤으로써 나를 높이려고 하는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죠? 교만이라고 말하죠. 이거는 이제 10번째 계명, 10계명으로 가면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10계명은 탐내지 말라죠. 그렇죠? 자, 탐내지 말라라고 말할 때 지금 10계명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네 이웃의 집, 아내, 그리고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8계명이랑 비슷해 보여요. 그죠? 도둑질하지 말라. 근데 도둑질하지 말라하고 10번째 이 탐내지 말라는 다릅니다. 탐내지 말라는 마음을 향한 계명이에요. 김지찬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10계명에 대해서 해설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왜 하필이면 그냥 집이 아니라 이웃의 집을 탐낼까? 그 이유를 먼저 살펴보자. 인간의 이웃의 집을 탐내는 이유는 인간의 욕망은 타자, 즉 이웃이 없으면 불가능한 욕망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욕망은 타자와 이웃이라는 사회적 관계 안에서의 욕망이다. 인간은 혼자 있으면서 그저 무언가를 욕망하기보다는 이웃과 비교하면서 이웃의 것을 욕망하는 존재라는 뜻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좀 어렵나요? 이거를 이 C.S. 루이스는 조금 더 쉬운 말로 풀어줍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다른 악들은 다만 우연히 경쟁적이 되는 반면 교만은 본질적으로 경쟁적이라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갑자기 교만이 등장했네요. 아까 9계명도 교만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죠. 근데 10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탐내는데요, 그냥 탐내는 게 아니고 이웃의 것을 탐냅니다. 그렇죠? 내가 뭘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내가 뭘 가지고 있더라 하더라도 이웃이 나보다 더 가지잖아요. 그럼 그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만족할 수가 없게 됩니다. 사실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은 한편으로는 탐내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너에게 있는 걸로 만족하라는 계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읽어드릴게요. 교만은 단순히 무언가를 가지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옆 사람보다 더 가져야 만족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돈 많고 똑똑하고 잘생긴 것을 뽐낸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남보다 더 돈 많고 더 똑똑하고 더 잘생긴 것을 뽐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돈 많고 똑똑하고 잘생겼다면 교만할 거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은 남과의 비교입니다. 즉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데서 오는 즐거움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경쟁이라는 요소가 없으면 교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만은 다른 악들과 달리 본질적으로 경쟁적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굉장히 통찰력 있는 말이죠. C.S. 루이스는. 우리는 왜 이웃의 것을 탐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남보다 더 가져야 만족합니다. 그래서 남들 것을 탐하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탐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탐심 이면에 더 큰 낙이 숨어 있죠. 뭐죠? 교만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사람은 모든 이 교만이라는 것이 모든 다른 악들의 이 뿌리 혹은 근원이라고 말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요,
단순히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종교적으로 잘 살아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종교적인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교만하기도 쉽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에서 능히 경험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자신이 그런 걸 경험한 적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소위 열심히 한다는 사람일수록 남들 정죄를 더 많이 하거나, 혹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사람일수록 뒷담화를 더 많이 한다든가,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한다는 사람일수록 뭔가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는 거를 더 자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기 저 세상 사람들은 뭐 나쁜 놈들이고 저놈들은 타락한 죄인이고, 그죠?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인 양 행동하고 생각하는 거요. 이게 뭐죠? 본질적으로 교만입니다. 교만은요, 우리를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요, 우리 옆집 사람이 나보다 더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나는 마음에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도 쉬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종종 그 TV나 뭐 뉴스에서 이제 돈을 많이 가진 부자들 있잖아요. 그 부자들이 뭐 탈세를 한다거나 혹은 돈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돈 겁내 많은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아니 나는 저 정도 돈 있으면은 그냥 잘 살 것 같은데 왜 저기서 돈을 더 가지려고 하지?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시죠?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그건 우리가 그만큼 돈을 안 가져가서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100억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럼 돈 더 가지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으시죠? 그렇죠?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은 좀 다르게 반응하긴 하겠지만,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100억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100억을 여러분들 주변에 140억, 150억 가진 사람 없죠? 그죠? 근데 100억을 가진 사람 주변에는 150억, 200억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보여요. 우리가 보기에는 100억이나 뭐 200억이나 다 똑같아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100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더 가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 사람 위에 서기 위해서 무언가를 가지려고 하죠. 그죠? 너무너무 예쁜 사람이, 너무너무 외모가 잘생긴 사람이 더 가지려고 합니다. 더 나아지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그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은 단순히 탐심이 아닙니다. 교만이죠. 그래서 10번째 계명은 자족하라, 탐내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미 이제 확인을 했죠. 9계명하고 10계명은 어떤 이 공통점이 있죠. 교만을 대항하는 계명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다음 문, 그 다음 문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뵙겠습니다.